인연의 서막.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급고독장자의 집에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축일이 되어 그녀는 다른 여종들과 함께 유원지로 나들이를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녀는 주인 부인 풋나라카나디비에게 값진 장신구를 빌려달라 청하였고 부인은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길 위에서 그녀를 노리던 한 도적이 그 보석을 탐내어 접근하였습니다. 그는 음식과 술을 권하며 친근한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그녀를 죽이고 장식품을 빼앗을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종은 그 사내의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며 술에 취한 척했으나 오히려 그를 우물가로 유인해 밀어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급고독장자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를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 여종이 기지가 있는 것은 이번 생의 처음이 아닙니다. 전생에도 그리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부처님께서는 먼 옛날 바라나시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욕망과 깨달음의 경계. 옛날 바라나시에 범여왕이 다스리던 시절 수라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이름난 성내의 제일 미인이었고 500명의 시녀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 시절 성 안에는 상투카라는 이름난 도적이 있었는데 밤마다 부잣집을 습격하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왕은 그를 잡아 사형에 처하라 명하였고 사람들은 채찍에 묶인 그 도적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창가에 서 있던 수라사는 그를 보고 문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강인한 사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사치스러운 삶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고 싶다. 그녀는 곧 천금을 들여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투카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여인의 장신구만 빼앗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라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 앞에 끌려가던 날 산꼭대기의 신에게 목숨을 구하면 공양하겠다고 약속했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소. 수라사는 순수하게 믿고 함께 가서 공양을 올립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상투카는 돌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라, 나는 공양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너를 죽이고 이 보석을 가져갈 것이다. 수라사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저는 재물을 내어 당신을 구했고 다른 모든 구원자들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부디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개송을 읊었습니다. 이것은 황금 목걸이요. 이것은 진주입니다. 이것은 유리구슬이며 이 모두를 드리오니 당신은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러나 상투카는 냉정히 말했습니다. 다 벗어라. 나는 너를 살려둘 생각이 없다. 3. 방편과 지혜의 승리. 그 말을 들은 수라사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나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지혜로 이 생사를 벗어나야 한다. 그녀는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래 당신만큼 사랑한 이는 없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로 껴안고 예를 올립시다. 이번 생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테니 작별의 예를 행합시다. 그녀의 속내를 모르는 상투카는 기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오른쪽으로 3번 돌며 예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그를 끌어안은 채 뒤로 돌며 온 힘을 다해 벼랑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상투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산신이 감탄하며 개송을 읊었습니다. 진실로 지혜는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인에게도 더 깊고 빠른 통찰이 있다. 활을 당겨 사슴을 마치듯 수라사는 재빠른 깨달음으로 악을 끊었다. 누구든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도적처럼 자신이 만든 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있는 자는 수라사처럼 어떠한 장애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이란 단순한 꾀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결합된 실천적 지성입니다. 수라사는 단순히 도적을 처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사의 위기 속에서도 탐욕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지혜로 전환한 존재였습니다. 그 지혜는 단순한 영리함이 아니라 업을 끊는 통찰이었습니다. 4. 여성적 자비와 불교적 교훈.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의 기지로 악인을 물리친 설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의 수라사와 상투카는 바로 지금의 여종과 도적이며 그 일을 지켜본 산신은 바로 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수라사의 지혜는 단순히 한 시대의 인간적 본능이 아니라 모든 생이 반복되는 윤회 속에서 마음의 진보를 이룬 보살의 방편지였던 것입니다. 불교의 교학에서 방편은 자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혜가 냉철한 통찰이라면 자비는 그 통찰이 현실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발현되는 힘입니다. 수라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탐욕과 어리석음을 끊는 행위를 통해 업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살생이 아니라 업의 전환이었으며 그 행위에는 비폭력적 자비의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자비는 단순히 남을 살리는 연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뜻은 타인의 악행을 멈추게 하는 연민입니다. 즉,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더 큰 업을 짓지 않도록 막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또한 산신의 개송은 인간의 성별을 넘어선 불교적 평등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깨달음은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성적 지혜는 생명에 대한 직관과 연민 속에서 발현되며 그것은 불교가 강조하는 연기의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라사는 그 연기의 법을 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외형의 아름다움을 넘어 내면의 자각을 통해 무명을 끊고 진리의 빛을 드러낸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탐욕과 어리석음의 세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일깨웁니다. 욕망은 늘 미혹을 부르고 사랑조차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깨어있는 지혜가 발현될 때 우리는 고통을 전환하고 업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본생담을 통해 전하고자 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지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발현되며 자비는 그 지혜를 인간적 실천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수라사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외적으로는 미녀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어리석음을 끄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한 인간의 기지이자 한 보살의 자각이었습니다. 욕망과 죽음의 경계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한 해탈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보여주었습니다. 이한 작가가 제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